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지난주 11장에서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사람들, 구약 성도들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12장에서는요,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 레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믿음이 경주라는 거예요. 마라톤과 같은 경주와 같이 비유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끝까지 가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육신적인 유혹들도 있을 수도 있고 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많고 또 불평이 또 감사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참 화장실을 갔다가 나올 때하고 틀린 것처럼 쉽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고 이번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아야지 그걸 믿음으로 간주해 준다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 여기에서 보니까 또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그러니까 죄라는 특성이 이게 참 우리를 쉽게 얽어매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유혹이 참 쉽구나, 유혹받기가 참 쉽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유혹이 참 쉽지 않습니까? 왜냐면 달콤하잖아요.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참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했을 때 제 외모나 키가, 지난번에는 키가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외모는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무슨 영화배우나 요즘 애들은 차은우 정도는 얘기해줘야지 잘생긴 걸로 치부하더라고요. 차은우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면 유혹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참 가만히 있어도 이쁜 여자들은 막 올 거 아닙니까? 그죠? 형이 그러죠? 차은우 한번 딱 보면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얼굴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고, 저 얼굴은 참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내가 데리고 이렇게 먹이고 살겠다라면서 아마 많은 문 여성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유혹이 너무 쉽구나. 그래서 제 얼굴에 우리 예수님이 흠모할 게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성경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딱 사진을 딱 했는데,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게 놀랍게도 요즘 많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크로마뇽 있잖아요. 그런 사진 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도둑놈처럼 이렇게 딱 사진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흠모할 게 없게 저렇게 만들었구나. 좋은 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내 얼굴이 그래도 차은우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았겠구나라는 하면서 그냥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좋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이라는 게, 왜냐면 드라마에서 보면 그 있잖아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잘생겼고, 영화 배우니까 또 우리도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또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부자나
연예인들은 유혹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경주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경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쉽다라고 하는, 요즘에 이렇게 쉬운 구원, 뭐 행위 없는 구원이라면서 이렇게 구원파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쉬운 구원이라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현혹스럽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쉬운 구원. 우리가 칭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칭의 구원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성화 구원이 남아 있잖아요. 칭의 구원은 행위가 없으니까 쉬운 구원은 맞지만 성화 구원을 딱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같이 가야 되니까 성화 구원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과대 광고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가 모든 우상 신들이 번영, 이런 번영 복음을 위주로 됐어요. 그래서 옛날 뭐 이집트의 신이라든지 이런 이 신의 우상들을 보면 항상 다산과 번영, 이런 것을 해서, 동물도 보면 뭐 황소라든지 소의 모양의 이런 게 많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도 금으로 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산하고 번영의 그런 게 만사형통의 그 하는 세상적인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과대광고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때도 많죠. 그러나 사실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듣기에는 정말 힘들지가 않아? 아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기가 참 좋은 게 없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가장 큰 좋은 게 있어요. 부자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자들도 이 세상 오늘날 무슨 많은 부자들, 이렇게 부에 대해서 막 믿고 아주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부자 됩시다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축적합시다. 부가 돈이 여러분을 참 좋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왜냐면 좋은 동기가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마지막 선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삶은 마라톤이와 비슷하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제가 어떤 걸까요? 어떤 절제를 하셔야 될까요? 성경에는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게 거룩할까요? 특히 이 좌쪽에 있는 좌파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가정을 이루신 분이면 부도덕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좌파들은 항상 말하잖아요. 기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굉장히 의롭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러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그 뒤에서는 자기네들 풀소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소유를 강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렇게 위선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많은 복을 주셨어요. 많이 복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에, 물론 저는 번영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은사주의적이고 번영 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쁘게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번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번영이 좋은 거죠. 우리가 다 번영을 원하죠. 그러면도 너무 그거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번영 복음이라는 게 무조건 번영만 되면 다 좋다고 식으로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영이란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금욕주의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열매는 꼭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뭐 암만 노력해도 우리가 풀소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되시면 하세요, 여러분. 풀소유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웬만큼 소유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소유하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무소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껏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소유하시고 그것에 대해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뭐 세상적인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 가정에 충실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여러분이 창조자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그 백성에게 내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아주 모욕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것처럼 모멸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누가 무시하면, 아니면 학교에서도 누가 무시하면 그 모멸감이 얼마나 커요. 심지어는 그 학교에서 최근에 뉴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자살을 한 친구가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 아주 모멸감, 수치감에 내가 자살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야, 참 저 친구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검정고시로 시키는 이유가 저렇게 좀 이렇게 부작용이면 부작용인데 있으면서 그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희영이나 형준이나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그것에 잘 이렇게 극복해서 우리 형이 형준이는 학교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멸감, 수치감이 이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걸 참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님도 쉽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쉽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경주에 대해서 나왔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금메달을 딴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메달 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어떻게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중에 최고 아닙니까?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 그 얼마나 절제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렇게 큰 저 귀한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것도 썩는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좋은 금메달이 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금메달. 그걸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 마라톤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받을 금메달은 이 땅에서 받는 금메달보다 더 귀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3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진합니까? 기진하지 않습니까? 기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힘들지 않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과대 광고고, 오늘날 유튜브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거 하면 뭐 자기 말대로 하면 다 이렇게 성공한다. 라는 그런 사기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주식을 잘하면 자기가 주식하지 왜 그걸 유튜브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30만 원씩 받으면서. 이상하잖아요. 꼭 그 사람들이 뭘로 돈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식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책 써가지고 돈 벌어요.
결과적으로 책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주식을 해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 그 책 많이 팔려가지고 유튜브 같은 걸로 TV로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책 쓰면 책도 잘 팔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책으로 얘네들이 돈을 버는구나라고 하면서 뭐 그것도 자기의 재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과대 광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다. 그래서 너무 쉽다고 하는 구원파 같은 그런 데 절대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같은 그런 수치스럽고 모멸적이고 힘든 그런 고통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보면 우리도 이렇게 견뎌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라는 것이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생각해 보면 연약합니까? 아니면 강합니까? 예. 연약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육신을 보면 너무 연약해요. 뭐 제가 아까도 키도 작다 뭐 그런 게 뭐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싸움도 뭐 잘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아마 키 큰 사람을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처럼 대단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키 크신 분들도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 모든 마음속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난 연예인들도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부자들도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불평등하다. 누구는 저렇게 부자고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셨다면 좀 마음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부자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그만큼 부가 뭐 우리보다 한 1000배 많다고 하면 1000배만큼 더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1000배만큼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1000배만큼 더 빠른 자동차를 탈 수 있을까요? 네. 1000배보다 더 좋은 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배보다 더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7, 80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좋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누구나 열심히만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 뭐 여행이라든지 취미생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고 견뎌야 된다. 왜냐면 부자도 가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북한의 그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막 피 흘리고 막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순교하고 뭐 그러십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것도 암만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욥처럼 그럼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크리스찬들처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힘든 일에도 비교해 보면 그들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이렇게 견뎌야 되는 이유가 이때 충분하다는 거예요.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자기의 자식인 자녀들인 크리스찬들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만사형통 없습니다. 만사형통은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과대 광고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만사형통 이런 말은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항상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은 보장되어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욥기에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5장 17절에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업신 여긴다라는 것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를 더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할 때 이렇게 단련해 주신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만사형통 잘 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사형통으로 번영복음으로 그들 번영이 계속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사탄이 걔네들은 건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오히려. 그러나 진짜 부모님은 자기 자식들에게 더 엄하게 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마약을 원하는 사람한테 마약을 줍니다. 근데 진짜 부모님은 마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훈련들을 주시는, 징계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더 죄로부터 더 멀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장치고 그리고 더 절제하라고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금욕주의 아니라고.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 아닙니다. 이렇게 금욕주의 하면서 자꾸 자기를 의롭게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샐러드 먹으면 초식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 고기는 밑에 깔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몰래 고기는 먹어야지 더 맛있지. 그러면서 그 뭐 대중적인 그분 있잖아요. 대중적인 부분이 가장 맛있게 먹은 게 그 금식 농성하면서 밤에 몰래 먹은 그 생선 구이가 제일 맛있었다고 그렇게 해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래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금식에 있다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냥 앞에서는 뭐 금욕주의라 자기를 올리고. 근데 성경에서는 금욕주의가 더 의롭다고 하지 않고 절제만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금욕은 틀립니다. 절제는 우리가 죄의 부작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주신 절제고 우리 엄한 부모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만 받는 징계. 크리스천들만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징계 받을 때마다 내가 선택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친히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길거리에 있는 다른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저 지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 같은 거 욕하는 것 같은데 애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여러분 자식도 아닌데 관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징계를 줘서 더 잘 되라고 훈계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는 채찍질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찍하니까 좀 약간 단어 자체가 더 학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회초리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냥 회초리 그러면 조금 더 채찍보다는 좀 순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그리고 부모님이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는 것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 사랑으로 더 잘 되라고 더 나쁜 길로 빠지지 말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 못 자고 병이 또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잠 못 자서 너무 힘든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너무 또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지면 또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문란하게 사는 줄 아세요? 몸이 건강해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 그전에 바깥에 나가서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몸이 세하면 두 집 살림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받쳐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하는 사람 보면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풀 때가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되는 사람들. 근데 몸이 쇠약하면 이게 한번 맛있는 음식도 산해진미도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병도 오히려 죄를 막아주는 그런 절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 때마다 불평을 하게 되죠. 그건 현실입니다. 저도 어저께 저녁에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과에 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미루는데 이번 주에는 꼭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 할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친부모님은 오히려 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이나 유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마 제일 무섭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엄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징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제가 우리 아이들 다칠까봐 더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차 다니는 데에서 애들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그러면 저는 아주 엄하게 합니다. 무섭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그게 정말 좋은 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만사형통에서 성공하면 오히려 더 유혹에 빠져서 물러나게 이렇게 되는 사람, 저게 정말 사랑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인간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쁨에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제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쁨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지, 제 기쁨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잘할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해라 그럽니다. 우리도 공부 안 해놓고서, 우리 때는 공부했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때도 공부 안 했잖아요, 사실. 희영이는 이제 막 이렇게 너무 기뻐요. 목사님이 저런 말 해주니까 난 너무 기뻐.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막 그랬어. 맞잖아요. 우리도 공부하기 되게 싫었잖아요. 우리 유진이도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카톡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것도 재능인 것처럼 공부도 재능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꼭 똑똑한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그거 공부만 잘하는 거야. 그거 공부에 잘하는 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공부로 이제 성공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싹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싹을 봐야죠. 그래서 얘가 공부로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공부로 이렇게 해오고, 스포츠 운동으로 할 것 같다 그러면 운동으로, 다른 분야로 해줄 것 같다면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요즘같이 각 분야별로 잘 되는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모두지 공부로 해가지고 해서는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다른 거는 못해도 수학만 잘한다 그러면 그걸로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만 그 분야만 잘하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도 나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뭘로 있었냐면 날씨 전문가셨어요. 꼭 그 부분만 잘하는 거예요. 컴퓨터 전혀 모릅니다. 그 컴퓨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니까. 연구원이셨으니까 컴퓨터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장모님이 다 고쳤어요, 컴퓨터. 장모님이 다 세팅했어요. 저하고 컴퓨터 얘기하는데, 저희 장모님하고는 얘기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그 이상한 사람인 게 나쁜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맨날 재밌는 사진 있잖아요. 꼭 저 같은 사람을 찾아요. 싸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이게 아빠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유진이 어렸을 때 해서 그러면 얘가 아빠라고 불러요. 또 그걸 보고 그러면서 되게 만족을 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서 맨날 바이러스 걸리고 이상한 사진 사이트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런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고장내는 게 저희 장인어른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게 우리 장인어른이 나사 연구원이었다라는 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저 컴퓨터 못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저도 연구 대상이다. 저 컴퓨터를 못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근데 저희 장인어른 말은 70년대는 컴퓨터 전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딱 주면 알아서 그 컴퓨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컴퓨터 잘할 필요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전문 분야만 잘하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나라구나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 분야만 이렇게 하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부모님, 우리는 우리 아이들 기쁨으로 하는 거다. 우리가 기뻐서 우리의 기쁨으로 하는 거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디 갈 때 조용히 해, 너네 조용히 해. 그게 우리 체면 때문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떠들면 제가 피곤해서, 애들이 떠들면 제가 피곤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니네 방 가서 떠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이기적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징계를 하시는 거다.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힘들지만 잘 견디셔야 된다. 11절. 이제 어떤 징계에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기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 잠 못 자 죽겠는데 기쁘다고 말 못합니다. 저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딱 견디고 나보고 또 이제 또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또 좋아지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런 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가 단련된다고 합니다. 그래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이 이제 그냥 불면증이 잠 못 자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보면 너무 이렇게 저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든데, 좀 이게 좀 장점이라면, 굳이 장점이 찾자면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도 나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정남이가 떨어진다. 꼭 제 이름 부른 거한테 정남이, 그러니까 제 이름 부른 거한테 종남이 같은데, 정남이가 떨어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정남이 보통은 정남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남이가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이 땅에 사는 정남이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 애착하지 말라고 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제가 배고파서 또 까먹었네요. 이게 구조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욥기 7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라.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그잖아요. 내 생명을 싫어한다고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것이니이다.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너무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나는 진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살기를 원치 않다. 그러면서 자살은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살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죽인다면 그거는 괜찮죠. 하나님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살고 싶다는 말일까요? 죽고 싶다는 말일까요?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면 애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을,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이거 없네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이게 욥이 자살을 원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살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게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했더니 제 친구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이렇게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니냐.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 아니냐.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맞잖아요. 예?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약간 반성을 하게 된 게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이 형제는 생각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제가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내가 좀 약간 더 영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 해서 자기가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사는 게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솔직히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다 똑같죠.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는 예수님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컨디션 나쁠 때는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때라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병을 더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영적 활력을 회복하라.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서야죠. 힘들어도 너희 발을 위해 곧 고전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원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애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장애를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져서 장애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부모에 의해서 또 조상에 의해서 유전병으로 얻은 장애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장애입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에이즈, 성병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어떤 걸로 장애를 얻은 겁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장애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제하고 문란하게 살지 말라는 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죄의 부작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상하게 더불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모든 사랑과 이 더불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겠죠. 그죠?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북한에서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정재님이 하나 터졌습니다. 더불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저도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형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뭔가 틀리다라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뭔가 틀린 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자꾸 교회 목사하고 성도들이 맨날 싸워보세요. 그 교회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모이냐, 저럴 거면 모이지를 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맨날 이렇게 정의 따지는 그 당이, 더불어 이게 당이 자꾸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 돈봉투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은 무소유 막 주장하면서 자기는 풀소유하면서 코인화해서 풀소유하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이 문제점 이런 거를 다 오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 부자들을 봤을 때 다 우리가 뭐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떠나서 자기 말하고 이렇게 같아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좀 화목하게 웬만하면 잘 이렇게 하는 쪽이 우리가 더 이렇게 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반대 이게 우편은 우쪽 당은 이렇게 덕분에 좌쪽이 싸우는 덕분에 지금 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싸우지만 않아도 덕을 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좌쪽이 많이 잘 지냈다면 지금은 많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게 쓴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쓴뿌리가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이에요, 한. 한국 사람 한. 쓴뿌리예요. 비러니스라고 해요. 영어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이 맺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이런 것들이 좀 뭡니까? 이렇게 누구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게 막 이렇게 누구를 싫어하는 것에 굉장히 막 쓴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게 이게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제 말에 너무 이렇게 실족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딱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제 해석이 모두 다 맞지만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제가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해서 실족되었다라면서 싸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근데 실제로 한번 그걸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에 실족한 사람이 너희들도 실족하냐?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너희들도 실족하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갑자기 무서워가 딱 귀에 꽂혀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 무시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이 딱 꽂힐 때 갑자기 누가 쓱 갑니다. 사탄이 와서 갑자기 귀에 대고 야, 너 무시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면 형제를 고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사탄을 성경에서. 그게 이간질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이간질시키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특기가 이간질을 잘하는 이간질을 정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흙탕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진흙탕 싸움을. 그게 왜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그래서 누가 거기에서 이득을 볼까요? 사탄만 이득 보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서 이득 보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새어머니하고 잠자리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항상 그래요. 자기네들은 더 부도덕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내로남불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의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왜 얘기할까요? 새어머니니까. 새어머니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했답니다. 참 대단하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포도주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음료처럼 마셨죠. 근데 너무 많이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취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날도 한국의 교회 보면 그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냐면 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겼답니다. 보세요. 창세기 27장 38절.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없는 하나뿐이니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바꿀 만큼 자기 동생한테 팔았습니다. 바꿀 만큼 속되었다고 합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쌍둥이인데 장자라고 형이라고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한다는 게 쌍둥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형 동생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5분 빨리 나왔어. 그럼 나 형이야. 의미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자권이 진짜 팥죽 하나에도 그래 네가 형 해. 할만 어쩔 수 아니 이게 할만 하잖아요, 여러분. 네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야 팥죽 줘. 그러면 그러면 나한테 형 자리 바꿔줘. 그러면 그래 네가 형이야. 오늘부터 네가 형이야 하면서 나 배고파 죽겠다. 죽을 뻔했네. 팥죽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흠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이게 흠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주는 그 특권, 복을 받을 아버지한테 복을 받을 그때 당시에는 특히 특권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 흠이 큰 흠으로 이렇게 죄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가 이걸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잖아요. 근데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것도 가볍게 여기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천국을 받았는데 이걸 가볍게 이게 천국의 복을 받았다는 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으로 살면 그것은 나중에는 상속도 거절당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19절.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한 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완청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 돌판을 받을 때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좀 약간 화산 폭발하고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하는 그 산 밑에 여러분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무슨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때 당시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한번 상기시키셔야 돼요.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외국에서는 맨날 야 너네 북한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냐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70년 넘게 지금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깨지면 북한에서 만약에 진짜 미친 척하고 얘가 미쳐가지고 얘라고 합니다. 저보다 나이 적어요. 김정은 저보다 더 돼지입니다. 이 돼지가 미친 척하고 진짜로 미친 척하고 이렇게 폭탄을 미사일 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거는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이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로 21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봤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났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난데 그 나쁜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어떤 당이 거기를 피해를 받는 나라를 돕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전쟁 우리는 평화주의다 하면서 전쟁 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좌쪽에 있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아니 우리는 6.25 때 다 이렇게 지원 받아놓고 이제는 이제 지원을 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침공을 당했잖아. 거기는 당한대잖아요. 러시아가 나쁜 놈이죠. 얘네들이. 근데 막 러시아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더불어 좋아하는 애들. 정말 별로 멀게 하죠. 저는. 우리도 옛날엔 다 당했잖아요. 거기서 다 속았잖아요. 저도 속았고 저도 얘네들이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의롭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똑같이 성경이 맞구나. 의로운 놈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적인구나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멀리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명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를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그래서 스킵하고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거역하지 말라. 땅에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나오잖아요. 돌아선다면. 그래서 믿음 버리면 오히려 믿음 얻기 전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버리지 마셔야 된다고 알 수가 있어요. 26절.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27절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라고 해서 마지막 불의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시는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나오죠. 소멸시키는 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 하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늘, 우주는 두 번째 하늘, 천국은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 우주는 다 불에 타서 지구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천국만 셋째 하늘만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죠.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래서 천국 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